할렐루야. 네, 오늘 제가 설교하는데 아빠가 너무 긴장하고 설교를 못할까봐 저희 자녀들이 또 제 아내가 격려 차원으로 이렇게 해줬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저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또 쉽게 이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멀찍이 서서 하늘을 쳐다볼 엄두를 내지 못하고는 가슴을 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지금 이 시간 세리의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이제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로 만 6년 사역을 하였는데요. 제가 이 시간 소원하는 것은 또한 부족한 저를 통해서 또한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2017년도 중국에서 사역을 마치고 제가 한국으로 다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오썸 훈련을 받을 때 제가 많은 것을 배웠는데요. 제가 그 가운데 기억에 나는 것은 선교사는 또한 선교의 사역은 기록이 되어야 한다라는 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선교 사역을 하며 모든 사역들을 잘 기록하지는 못하죠. 제가 이제 그래서 한 몇 년 전부터는 너무나도 지나간 시간들이 아쉽고 또한 잊을 수 없는 기억들은 남겨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블로그에 제 사역 일기장입니다. 어떤 누군가에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 내가 이렇게 사역을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하고 있구나 그것을 기록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이제 블로그를 적으면 블로그에 방제라고 있잖아요. 타이틀을 하는데 제가 타이틀을 이렇게 했습니다. 작은 자의 노래라는 타이틀을 정했는데요. 제가 작은 자라고 스스로 여기는 것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잘 눈에 띄지 않는 그리고 특별히 재능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제가 사역을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사역을 하며 제 자신과 또한 저의 삶을 되돌아볼 때 너무나도 주님 앞에 부끄럽고 또한 정말 감히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이러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설 때 제가 기도했던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은 주님, 거룩하고 진실한 사역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제가 이제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로 사역을 하며 주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때로는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제목입니다. 저는 왜 그런 기도를 하였을까를 스스로에게 물어봤을 때 제 마음 가운데는 늘 이런 마음이 있었죠. 그것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인자가 모든 민족을 그분 앞에 모으고 양과 염소를 나눈다는 이 말씀을 제 안에서 잊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선교사라는 타이틀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주님 앞에 저의 잘못을 그리고 저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역을 한다면 저는 양이 아닌 염소의 자리에 늘 설 수 있다는 그러한 자각과 그리고 경고의 마음을 가지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6년간 너는 무엇을 했는가, 또 선교사로 어떻게 사역을 감당했는가라는 질문을 주님께서 물으신다면 저는 참으로 어떠한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또한 파송해 주신 오늘의 교회에도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사역의 현장에서 작은 자로 사역을 감당하며
저에게 어떠한 사람이든 한 사람의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리고 신념, 믿음이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블로그에 적었던 낙서입니다. 낙서.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저는 어떻게 정말 은혜 받은 자로서 나가야 하는가, 그러한 질문을 던지며 마음의 소망을 담아 제가 낙서를 했는데요. 매우 짧은 글입니다. 제목이 3입니다. 3. 나는 매우 작은 자지만 나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도 안다. 때론 외로울 때도 있지만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사람들. 내게 주어진 삶, 조금 더 사랑하며 걸어가고 싶은 것. 너의 가슴 속 작은 사랑초로 피어나고 싶은 것. 저 개인의 낙서입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역의 자리에서 또한 사역을 감당하며 제가 받은 이 마음, 그리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내가 만나는 영혼들에게 심어질 수 있고 전달이 된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그 마음을 가지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화성 M센터에서, 그리고 지금은 평택 온누리 M센터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한 명이 제 가슴 속에 들어오고,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한 분이 깊어지고, 또한 서로 말하지 않아도 신뢰하고 나가는 것이 가장 큰 사역의 기쁨이고 열매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제가 매우 짧게 준비한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원고를 쓰고 읽다 보니 벌써 이제 별로 안 남았네요, 설교 원고가. 근데 얼굴을 보니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선교가 무엇이냐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그 질문에 주저하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선교가 무엇이냐? 그것은 동행하는 것이다. 선교는 동행이다. 제가 사랑하는 지체들의 사진, 찍은 사진 많이 있는데 제가 사진 같은 거 잘 이렇게 기록을 잘 남기지 못했습니다. 사진을 평택 온누리 M센터 저희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사랑하는 지체들의 모습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센터의 지체들을 바라보니 참으로 서로 얽히고 설켜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 한 명의 사연이 저의 고뇌, 소망, 믿음과 맞닿아 있습니다. 제가 시간의 제약으로 제가 사역을 하며 감당했던 일들 가운데 사건들을 하나하나 나열하여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동행하며 마치 보석처럼 빛나는 사역에 정말 기뻤던 순간들은 제 마음 가운데 기억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힘들게 공부하며 금년 백석대에 들어간 러시아 자매 아나스타샤. 체류에 어려움이 있지만 주위의 도움으로 미용실에서 일을 하게 된 러시아 자매 진주. 4년 동안 젊은 나이에 일당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정규직 직장을 얻게 된 중국 청년 봉은. 난민으로의 삶이 고난의 한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의지함으로 예배드리는 이란 자매 아쌀. 날마다 말씀을 읽으며 주님을 알아가고 있는 중국인 자매 왕기나 임보연 등등. 제가 우리 지체들 사연들을 하나하나 쓰려고 하니까 너무 많고 또한 자세하게 이 시간에 이렇게 나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공간에서 만나게 하신 지체들, 그들의 삶이, 그들의 영혼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그들과 동행을 하면서 선교는 바로 그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다. 그들이 기뻐할 때 제가 기뻐할 수 있고 그들이 슬퍼할 때 마음으로 슬퍼할 수 있다면 그것이
선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저는 저의 삶을 통해 깨달아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선교는 동행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선교가 무엇이냐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한 가지를 저는 더하여 대답하겠습니다. 그것은 선교. 선교는 나라는 존재, being이죠. 영어로 being으로, 나라는 존재로 그들과 함께 있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함께하는 동역자 그리고 봉사자 분들에게 저는 이제 선교의 전선에서 그들을 격려하고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죠. 그들이 지치면 사역의 동력을 잃게 됩니다. 때문에 저는 진담반, 농담반으로 이제 그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무리하지 마시고 가늘고 길게 갑시다. 제가 이 말을 늘 하다 보니 이제는 그렇게 저와 함께 사역을 하며 언젠가는 저에게 이런 말 하더라고요. 코 꼈다. 코 껴가지고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제 한 번 발을 담갔기 때문에 이제 빨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늘 이야기하고 있죠. 한 번에 무엇인가를 이루려 하지 말고 길게 갑시다. 이것은 바로 협력할 분이 없는 선교의 현장에서 어쩔 수 없는 선교사로서의 고육지책과 같은 그러한 마음이 담긴 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나라는 사람의 이 존재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 것입니까? 저는 작년 평택에서 떨어진 이제 차로 가면 한 15분, 20분 거리에 충남 아산시 둔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작년 9월 차세대 예배를 개척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공부방, 평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부방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수원 온누리교회, 평택 온누리교회, 그리고 둔포 성결교회, 저희 M센터 네 기관이 함께 연합하여 한국에 와 있는 러시아 고려인 차세대 아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에너지가 넘치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아이들을 섬기는 일이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이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때로는 진이 빠지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금년 3월 처음으로 공부방을 운영할 때에는 모든 수업을 마치고 저녁에 오면 참으로 기진맥진했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초등학교 졸업 후에 학업을 포기하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은 꿈이겠죠. 그렇게 진학률이 가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제 그들의 한국어, 수학, 영어 등을 가르쳐 보니 그렇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해하게 됐는데요. 저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곳에서 또 이들과 함께하며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적성을 살려 한국 사회에서 잘 적응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참으로 사역의 목적으로 삼고 이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 한 선교사는 너무 작은 자이지만 이들과 함께하며 곧 어른처럼 키가 클 아이들에게 그들이 기댈 수 있는 작은 언덕이 되어주는 것, 그리고 그들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 그들의 인생의 멘토가 되어주는 것을 소망으로 삼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면 이제 둔포의 아이들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3월달, 4월달의 모습인데 지금은 더 많은 아이들이 와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작은 교실에서 아이들 분반하기에는 좀 분반을 두 반을 하고 있지만 이제 현실은 어렵기 때문에 모아놓고 가르치고 게임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작은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곳에서 그 위치를 지키며 있을 때 나는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또한 나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은혜는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성교는 동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교는 나의 존재로 주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함께 해주는 것이라 이야기를 했지만 제 마음 가운데 센터에 왔지만 적응을 하지 못하고 떠났던 중국인 학생들, 효동이, 의정이, 양이, 은희를 생각하면 제가 인내하지 못하고 급한 마음에 다그쳐가지고 그들이 센터에 적응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제가 때로는 그 아이들이 어렵고 센터를 떠나게 되었을 때 내가 과연 선교사로서의 그 자격이 있는 것인가 커다란 회의감을 가지고 제 자신을 바라봤던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선교사라는 그 직분에 가슴이 벅차고 또한 감사가 넘쳤던 적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함령의 선교사로 또한 오늘의 교회 선교사로 제가 이곳에 서 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께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 모두가 낮고 낮은 곳을 향해서 세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불러주신 그곳에서 저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나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마지막으로 평택 오늘의 M센터 중보기도 제목을 준비했는데요. 네, 저희 센터가 정말 거룩한 센터가 되고 또한 열방의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리고 센터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센터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앞에 언제나 두렵고 떨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저희에게 선교의 마음을 주시고 열방을 향한 마음으로 또한 주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보여주신 영혼들, 그들과 함께 걸어가고 그들이 기댈 수 있는 작은 언덕이 되어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